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예배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통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의 그런 일들,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들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응답받고 이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짓는 것은 상당한 교만이고 또 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완성된 인생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내가 해야만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들려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못할지언정, 형편이 안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과정을 가지시고 또 제가 이게 지나고 보니까 조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그것을 알고 느끼고 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찾아가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제 양을 치면서 그가 이제 양을 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3번이나 늑대야 해서 양치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모세가 뭐 합니까, 여러분들? 양을 치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기운이 빠져버리고 뭐 자기의 생각들이 다 내려놔지고 더 이상 모세라는 그런 살인자를, 그런 모세라는 인물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힘이 있고 무언가 이루어지고 물질이 있어서 주님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찾아가도 주님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에
그 어느 사람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도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떨기나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선 모세가 거기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러한 현상,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고 또 그 모세에게 그것이 보여졌고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기를 바랬고 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정스럽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이 모세가 찾아갔다라기보다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든 체면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밑에서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보려고 왔던 그 삭개오를 우러러 높이 쳐다봐 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리 내려와라 하고선 오히려 예수님이 따뜻하게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주시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왕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이끌 만한 무슨 뭐 아무런 연관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것은 광야에서 양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도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형편과 똑같잖아요.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막 거절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납니까? 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은 모세가 거절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막 그 말씀 보면 약간은 좀 그러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는 아니 모세가 감히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옷에 맞지도 않고 내 능력에 맞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특별하게 그것을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도 아닌데 왜 가라고 합니까? 왜 하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것이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극구히 부인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그거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그거는 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면서 우리는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언가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어느덧 자리 잡고 이제 이민 3세대라 그랬잖아요. 어느덧 뭐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어느덧 여기 있으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대에 대해서 잠깐. 근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내가 이 말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관심도 가졌을 뿐더러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냥 감동된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 주도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동된 마음이 그런 슬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전혀 무관한 삶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감화감동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올 때 막 갑자기 뭐 하얀 빛이 막 내려져서 막 그냥 연기가 막 나고 막 수염 막 그래서 멋있는 할아버지가 딱 지팡이 들고 딱 나와가지고 좀 그럴싸합니까 여러분들?
뭐 학성아 옆에서 막 좀 메아리 쳐주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때로는 그것에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애가 타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은 틀립니다. 사단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간교해집니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돕고 싶기도 하고. 이 느헤미야는 전혀 무관한데도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주신 것이죠. 찾아가신 것이죠. 가까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간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하고 그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런 제안을 듣기도 할 때에 내 마음에서 부인하고 싶지만 과연 그것이 누가 찾아와 주신 것일까?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뭐가 어때요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 할 때 여러분들 모세가 그래요 내가 순종할게요 가서 모세가 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무엇하기 원하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나가 될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해의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부딪혀지는 일들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나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삶이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에 정말 그 너무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냥 큰 결단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이면 때로는 족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지금 시작할 때 뭐 금식을 하고서 막 결단을 하고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아갈 때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11절에 보니까 주여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선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슬픈 마음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상황이 사정이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선 주님 앞에 구하였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무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슬픈 기색, 그것을 향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가 왕과 만났을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슬픈 기색을 띠냐? 그 모습이 너가 왜 이렇게 슬프냐? 왕한테 어떻게 보면 다 아뢰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내가 왕이 얘기하죠.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그대로 막 요청하죠. 막 내가 조서를 꾸며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죠. 또 왕이 또 보너스로 그럼 내가 너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군사를 내가 함께 붙여줄게. 그러면서 다 됐어요. 다 된 것 같죠. 이것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잘 이겨내지만 다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한번 11절에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주신 것. 이 내 마음에,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하러 갔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저는 성경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방해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신돌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꼭 빠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돼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못돼 먹은 사람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생 잊지 못하는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이름이 돼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다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가지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군사력이 있습니다. 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차고 일할 때도 쉴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차고 일을 하고 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이 진행돼요. 다 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서 또 이런 방해적인 요소들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외부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는 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뭐 목사님이라고 없고 뭐 장로님이라서 없고 뭐 권사님에서 없고 뭐 평신도는 또 뭐 믿음 생활 얼마 안 해서 뭐 편하고, 절대 안 그래요. 각자의 주어진 삶이 다 정말 힘든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도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탕의 유혹이 있어도 절대 뭐 예배랑 사탕이랑 안 바꾸잖아요. 이상윤 교사님 막 사탕 줄 테니까 오늘 예배 가지 말아요. 부인이 그러면은 사탕, 그리고 안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막 저 멀리서 파주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 사탕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갈등이 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과 수준에 맞게끔 다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뭐 사탕은 작고 우리는 뭐 크고,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그 어른들의 다 모든 수준에 맞게끔,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직분자면 직분자, 모든 수준에 맞게끔 다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각자의 삶에서 나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적인 이런 침입하자 그 위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위협이 컸으면 어떻게 다 무기를 차고선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내부적인 방해 요소가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어요. 서로가 이 안에서 지금 마음을 합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분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저번 주에 나눴나요?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겠다, 먹을 것이 없다, 그냥 우리가 세금 바치는데 우리는 끝났다, 이런 막 일들이 막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서로가 같이 교사를 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안에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일은 뭐 이렇게 막았겠죠. 근데 내부적인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이에요.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가난해서 못해 먹겠다, 배고파서 못해 먹겠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런 내부적인 일들이 이 유다인 형제들과 함께 원망하는 거예요. 귀족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서로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방해적인 요소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이것을 나아갈 때에
이 느헤미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에 전혀 요동치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나에게 주셨던 마음,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거 포기해도 전혀 뭐 지장받지 않아요. 오히려 포기하는 게 마음 속 편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왕한테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고, 이런 가난한 곳에, 힘든 곳에서, 위협적인 곳에서 살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방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기를 세워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해야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뭐 자기 스스로가 여기만 하나님이 있냐, 저기 하나님이 있고 막 이렇게 포기하고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는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와서 뭔가를 요청해도 거절할 사람입니다. 근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여자라는 신분은 상당히 힘을 못 쓰는 신분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 믿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그런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그 가정이나 그 친척들 다 구원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들 일어났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내 형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무너지고 해도 나만큼은. 여러분,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완수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것이에요. 나. 다 무너져도, 다 없어도. 좀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 한 사람만 주름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도 느헤미야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겉에 보여지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해가지고 이 총독의 녹을 받아, 총독의 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세금을 빼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도 챙겨가지고 더 많은 가중된 세금을 걷어야만 되고 또 위협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서니까 느헤미야랑 같이 갔던, 자기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세금을 징수하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군대 부대에 그 사령관이 있었어요. 사령관이 이렇게 투스타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투스타가 있는데 그 투스타 되시는 그 사령관님이 교회를 다니셔요. 그 교회에 간부들이 많이 와요. 사령관이 교회 다니면은 간부들이 교회를 많이 오고, 절에 다니시면은 절로 가시고. 근데 우리 저기 신병이 이게 좀 밑에가 이제 사령관 차를 몰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김 병장님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오냐 했더니 사령관님 교회 가시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운전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령관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세금을 갈취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니까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절대 성벽 재건하는데 뭐 이런 일을 가냐, 세금 징수하는 것만 해도 바빠요. 갈취해서 빼앗아서 많이 부를 쌓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가 하니까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이라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수요 예배 드리면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회 하면 금요 기도회 나와야 되고, 주일 날도 뭐 2부 예배 드리면 2부 예배 나와야 되고, 뭐 오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나와야 되고, 뭐 저기 없어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느끼면은 부담이죠. 나는 왜 자유가 없냐, 뭐가 없냐,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나름대로 자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써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어떤 위협이 또 있었냐면은 6장에 보니까 6장 10절에 그 이후에 무엘다베의 손자 드랄라의 아들 스마야,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랑 좀 가까웠던 사람이고 좀 더 영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문불출하기로 갑자기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좀 이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영에 감동된 예언도 하고 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가서 숨자. 문을 닫아도 죽임을 면해야 되지 않겠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12절에 깨달아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도 아주 간사한 간계로 이를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아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 예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그 전부터 영적으로 정말 믿음 편에 서서 잘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주신다. 빨리 우리 피하자. 몸을 숨기자. 지금 이 일이 완벽히 진행되는데 지금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근데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비야와 산발락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뇌물 받고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 사단의 역사가 두렵게 만들고 뭐하게 만든다고요? 범죄하게 만들면은 무너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기 교회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저 사람이 안 하고 가네? 이런 별 일들을 다 만나면서 이런 내부적인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왜 이러니 저러니, 그게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음으로 잘 추스려서 지켜나가는 것. 마라톤은 뭐라고 합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 그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더 가장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그 일, 저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는 이게 막 마다하고 거절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변하지 말아야지.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벌써 변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추스려 가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나를 썼는데 내가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변질되고 내가 타락하면, 범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뇌물에 넘어가고 그 위협에 넘어가고 형편에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부흥이 있고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근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저거 봐라,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숨고 너희들 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저러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14절에 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기도를 하며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치사스럽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당을 짓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마귀짓 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변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황당한 일들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도비야 산발락 여선지자도 있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해서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남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막 해요. 근데 여기도 여선지자 노아다, 이 사람도 어땠을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일한다면은 막 그냥 와서 뭐 성벽이 중수된다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국수도 삶는 데 가면은 제일 먼저 와서 국수 삶고, 교회 와서 뭐 하고 하는데 어느 편에 섰어요? 반대편에 선 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남은 선지자들,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은 선지자들도 다 합세해 가지고 막 이것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완벽하게 완공되려고 하니까,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들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 현실하고는 틀려요.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현실과 같은 것을 붙들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믿음의 결과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충격에 빠졌지만 믿음을 가질 때는 그 믿음의 실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다른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낼 자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에 감화감동된 마음을 갖고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것이. 많은 방해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이것에 굴하지 않고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막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드러내고 막 이렇게 막 설치고 이런 거를 제가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그럴 때 하나님 다른 사람 쓰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냥 제가 이렇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에요. 나.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드리세요, 여러분들. 뭐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누가 말해주면 이러지 마시고, 지금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어떻게요?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다 봤지만, 어떤 여정들을 봤지만 그 여정들이 어땠어요? 될 만한 여정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느헤미야에 찾아가서 그 마음의 시작으로부터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안 될 것 같은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방해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루더라는 것이요.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요. 근데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해결된 것이에요. 이 52일 만에 해결될 일이 만약에 방에 멈춰버리면은 기약이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여정이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몇십 년 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여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의 방황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 앞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52일 만에 될 만한 일들이,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52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적인 방해로 방해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때로는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이 할 만할 것 같아. 형편이 돼.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느헤미야를 보신 것이에요. 오늘 나를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방해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계략 교회 안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막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났지만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비장한 눈빛을 한번 뜨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사랑은 또 나 사랑해달라고 그러고서 일은 또 딴 사람 시켜달라고 얘기해요. 치사스러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해드려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라는 것이에요. 너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은 이 길이, 이 일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딴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엄마가 아닙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반주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무세가 그 힘든 여정을 갈 때 하나님 모세를 보시는 것이,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왔어요 하나님 할 때에, 왔느냐 딸아, 왔느냐 아들아,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고 나를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서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